할렐루야.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앞에 차는 좀 길죠? 못 느끼셨나요? 너무 충만하게 하셨군요, 여러분들 다들. 네, 저희가 수요예배를 조금 패턴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찬양을 좀 더 길게 하고, 말씀은 제가 짧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하면서 뒤에 부분의 기도를 좀 더 길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부흥 예배를 기도에 좀 더 집중하는 모임으로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마음껏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하고 싶어서 꼭 오고 싶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린 예배는 집을 나오면서부터 또 직장과 학교에서 나오는부터 시간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내가 반응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인데, 기도는 또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하시면서 1분 하면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들을 좀 늘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앞에서 목사님이 기도 제목 하나 주면 고만 하나 때까지 했거든요. 앞에서 목사님이 막 기도하시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면 기도 고만 하나 때까지 계속 하셨어요. 다음 기도 나올 때까지. 근데 요즘 어떠냐면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여 하고 나면 한 1분 정도 있으면 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그럼 이제 앞에 있는 그 인도하는 사람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다음 기도 넘어가야 되나 본데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계속 제가 다음 기도 하자 그럴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 제목에 10분 가능하시죠, 여러분? 너무 무리인데요, 목사님. 벌써 10분이요? 이거 한 3분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 한 제목에 한 10분 정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게 안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이나 달리기, 저도 제가 1000m 옛날에 달리기를 했었는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다 그게 딱 넘어가고 나면 숨이 편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건 꼴딱꼴딱 할 때까지 가고 난 다음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딱 멈추니까 기도 힘든 거야. 1분 하니까 더 할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나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은 가서 이 기도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꼴딱꼴딱 넘어가서 터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쉬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입술에 성령의 감동으로 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는 고만하랄 때까지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게 안 되는 거는 그 꼴딱꼴딱 때까지만 가고 그걸 넘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막 달리다가 뜨는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뜨는 점에서 딱 떠서 올라가야 비행기인 거죠, 여러분. 근데 비행기가 막 달리는데 못 뜨고 계속 그냥 가요. 그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자동차죠. 비행기 모양을 한 자동차. 여러분들이, 저는 비행기 모양은 자동차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 딱 떠서 하나님과 딱 소통하는 그런 지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신 분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준비가 되셨죠? 네. 계속 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과 또 주변의 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정말 기도가 안 되는 분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초대하시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안 좋은 일이 더 많으셨어요? 네? 대답을 해주셔야죠. 장로님은 좋은 일만 많으셨나요? 아니요. 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물론 좋은 일도 많았죠. 근데 바닥을 완전히 쳤던 그런 경험이 저한테도 몇 번 있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바닥을 치고서 다시 올라오지 못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겠죠. 네.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고, 그것이 제게 기쁨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로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또 받아치고 나더니 일어났더니 또 받아쳐야 되고, 또 받아쳤더니 또 받아쳐야 되고, 또 일어났더니 또 받아쳐야 되고, 이런 삶을 내가 반복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셨나요? 여러분 가고 싶은 길만 가셨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길만 가면 반드시 큰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 고난을 겪기 전에 스스로가 잘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떻게 하죠? 노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물어보는 거는 예라고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시겠죠, 여러분.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쉬울 수가 없어. 사실은 여러분, 쉬우면 이상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만 다 하면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은 고민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고민도 안 해보고 포기도 안 해보고 살았다. 그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꼭 물어보시기 바라요.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우리가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그 부르신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떠났어요. 가라 그랬더니, 떠나라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뭐 잡고? 언약의 말씀 붙잡고 7개 언약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언약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냥 그거 가지고 갔어요. 근데 주어진 길을 갔더니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뭔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뭔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야 되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좀 힘든데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해요. 예라고 말하고 가는 거죠. 그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는데 어떻게 됐죠, 여러분? 그 동네에 이미 유목민이 살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왔는데 내가 생각할 것과 다른 거죠.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네 자녀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에 갔는데
그럼 뭔가 약속했으니까 좋은 거 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갔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잘못 왔나 본데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 지나오는 길에 좋은 땅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네 자녀들을 이 땅에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떠 했어요? 예 라고 말하고 또 텐트 치고 제단을 거기다 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부르심 가운데 예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함께 걸어갔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에 정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보장받고서 갔어요. 그러니까 무작정 40년을 간 거죠, 여러분. 근데 쉬운 길이었어요? 아니요, 쉽지 않은 길이었죠.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길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요라고 말하고 안 하고 예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고 싶은 이유는 여러분,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의 답이 어떤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기를 원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거 참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풍성한 축복, 분명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히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자의 삶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볼까요, 여러분? 28절부터 32절 그 중간 부분인데 이거 먼저 한번 볼게요. 28절 32절 시작. 너희 중 어떤 사람이 탑을 세우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먼저 자리에 앉아 완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기초만 잘 닦아놓고 일을 마칠 수 없다면 보는 사람마다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한 말하고 끝내지는 못했구나. 또 어떤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하러 나간다고 하자. 그가 먼저 자리에 앉아 1만 명의 군사로 2만 명의 군사 이끌고 오는 왕을 대항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약 승산이 없다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 화친을 청할 것이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라고 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나를 생각하는 얘기가 써 있어요. 정상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납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우리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실제로 계산도 해보고 실제로 판단도 해보고 이것이 좋은지 저것이 좋은지 이것이 나쁜지 저것이 나쁜지에서 분명히 따져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은 여러분 정말 어떨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산해보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제대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길은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그 길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산이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의 길이 세상의 사람들의 길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과 보는 깊이의 차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세상에 가고 있는 길과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달라요. 세상이 보는 깊이와 여러분들이 보는 깊이는 달라요. 세상이 알고 있는 것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의 길은 더 멀리 봐야 되고 여러분 더 깊이 봐야 되고 더 길게 봐야지 보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기면
당연히 힘든 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그 길은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제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길게 될 거라고 러시아가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쟁이 길어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식량 문제로부터 점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점점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고, 이제 이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니까 지금 김정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블라디보스토크 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무기를 더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때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게 지금 러시아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김정은 씨가 저쪽 가는 바람에 지금 여러분 뭘 가져올지 몰라요. 거기 가서 지금 이 일을 미국하고 중국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계산을 다 해놓았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만나고 중국하고 연계돼서 뭘 할 거라고 그 앞까지 봤으면 굉장한 수를 읽은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쯤 당황하고 있겠죠, 여러분.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때가 난민이 굉장히 많이 올 때였어요. 난민을 수용하는 거에 대해서 독일 정부와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 영국이 이제 그걸 반대했죠. 여러 가지 문제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계획할 때 어떤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난민을 받아들이면 난민이 와서 지금 독일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난민을 수용했어요, 여러분. 계산이 있었죠, 여러분. 근데 먼 계산을 했을까요? 더 먼 계산을, 여러분, 저는 더 먼 계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건지 그들은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슬람 사원을 독일에는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그 독일에 있는 교회가 팔려 나가도 이슬람에게는 팔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있던 지역에 이슬람 사원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쾰른에도 이슬람 사원이 생겼습니다.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연세대학에 여러분 그 아이들 동아리 모임에 이슬람 아이들이 그 기도할 수 있는 기도방을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기독교 학교인데 그게, 여러분. 이거를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억압을 하니까, 후원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계산들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받으면 지금 다니까 얼른 먹어버리면 여러분 긴 기간 동안에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저 이런 관점에서 또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는 왜 외국인들한테 땅을 그렇게 자유롭게 파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인들한테 너무 관용적이에요, 여러분. 관대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땅을 사고 뭐 하는데 세금을 굉장히 많이 걷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한테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중국이 너무나 많은 땅을 사실은 샀어요. 근데 그 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지금 당장에 이익이 있으니까 팔고 났는데 그 땅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할까요? 저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나라도 국민도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면 더 멀리 보고 멀리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은 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법은 아무리 계산해도 여러분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계산법으로 인생을 계산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산한 것들이 맞을까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될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자 그러고 한마음 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마음 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그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자꾸 우리의 생각에 개입하게 되면 산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산으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인생에 도달하라는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서고 싶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계산은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내가 서야겠다라고 하는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계산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비용이 얼마든지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이 비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멀리 보고 하나님에게 계획하신 것을 멀리 보면서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온 사람도 있어요. 물이 따라서 배고파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냥 구름에 휩쓸려서 온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별 기대감 없이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말해요. 뒤돌아서서 이렇게 해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25, 26절 말씀 시작. 큰 무리가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뒤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면서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식과 형제 혹은 자매와 자기 생명일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네. 예수님이 자신을 따라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내게 오려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을 주세요. 예. 이게 더 멀리, 더 길게, 더 깊이 보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야기는 인간의 생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모를 버려라, 아내를 버려라, 자식과 형제와 자매를 버려라, 네 생명까지도 버려라. 그래야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세상,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딸, 그리고 생명.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다 이해가 된 예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죠. 1번이 세상 것이 아니고 니네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들에게 도전하고 우리들에게 도전하실까요,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인정한 대상이고 가장 사랑한 대상이지만 이 대상과 이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을 막아설 때가 있고 방해할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를 어떻게 하십니까? 품고 사랑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세우신 이 나라에는 여러분 경계선이 없어요. 차별도 없고 소외받은 자들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상은 어떻죠, 여러분? 경계선이 있고 차별이 있고 소외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공간은 또 어떨까? 이 안은 여기도 경계가 있고 차별가 있고 소외가 분명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거죠, 어디에나 여러분. 이런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너져야 되고 그리고 끊어져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세운 나라입니다. 내가 세운 나라. 왜냐하면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우선순위를 가지고는 여러분 그 특권을 부여하는 곳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나라를 그냥 두고 그것을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고 이것도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두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강자로 빼었나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들에겐 절대로 빼앗은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위협을 했은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가까이 와 계시지만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어떻습니까?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그만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고 스스로 항복하고 문을 열면 그저서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때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나라를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통해서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때로는 아프고 힘든 일이지만
내 스스로가 부정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나를 부정할 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관계가 부정될 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내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과 열배 생활들에 있는 모든 것들, 인연들, 이런 것들이 끊어질 때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안에 있었죠,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분, 자기의 동족을 배신하고 그곳에 정탐을 하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위해서 그녀는 뭘 했어요? 자신의 동족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녀를 배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어떻죠, 여러분?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 속에 이름을 올라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겼던 이전의 개척교회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공부방을 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그때가 저희 아이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제 큰애한테 지금도 미안한데, 왜냐하면 그 공부방을 할 때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공부방에 와서 공부도 하고 주일이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를 똑같이 대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근데 오히려 더 똑같이 대해줘도 이게 티가 안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조금 더 세게 저희 아이한테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 이 아이를 한 대를 때리면 제 아이는 두 대를 때리고, 얘를 한 번 소리 지르면 얘한테 두 번 소리 지르고, 이런 식으로 했던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서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차가움도, 이런 어려움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교회에 모인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안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고 오랜 세월 동안 맺어진 관계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형성된 특별한 관계는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맞아요. 근데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는 그것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알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게 그들은 어려웠습니다. 왜? 자신들만의 전통,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신들이 믿고 있는 이 안으로 이방인들을 들여보내는 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사도를 통해서 듣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니오라고 하는 것을 예라고 바꾸어준 사건이 역사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한 사람들만 만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향해서도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독일의 경험을 잠깐 얘기했지만, 독일 예배 드릴 때 이탈리아에서 왔던 한 형제가 그 예배에 와서 집에 가려고 잠깐 돈을 빌리기 위해서 왔는데 거리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근데 그 형제에 대해서 모두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 있던 한 젊은 형제가 그 형제에게 다가가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리고 얼마 없는 돈이지만 그 형제에게 돈을 주면서 집에 가라고 돈을 줬던 기억이 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은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형제에게 다가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있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이방인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다가가고 손 내밀어주는 것이 우리의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사랑하는 남녀 오늘의 교회가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21절 말씀,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되면 일이 잘 풀리고 쉬워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짐이 무거워지고 부담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벗어나고 싶어서 고민하고 싶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가? 의무도 아닌데 괜히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자들 내게 오라 내가 널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걸어갔던 길을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길이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를 몰랐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 걸 본 거죠. 길게 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본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제자들을 내친 게 아니고 십자가 앞에 갈 때까지 끌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멀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길로 오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전체의 삶이 십자가였다는 거죠. 왜? 꼭 지지 않아도 되는 것,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려도 되지만 아버지의 뜻과 사랑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 짐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인생이 모두가 십자가였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어찌 보면 이런 십자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런 십자가가 어떤 게 있으세요, 여러분? 네? 저에게는 지금 독일 교회에 있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가 저녁에 늦게 지어진 예배가 있어요. 네. 그곳에 이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제가 지금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때는 1명 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2명, 어떤 때는 3명. 뭐 그것만큼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아요. 예, 점점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고 떠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배 들어오지 않기 시작하면서 1명, 2명, 3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예배를 제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라고 그냥. 그럼 정말 힘들어요. 네. 그 저녁에 늦게 가가지고 또 그걸 하려면 지친 몸이니까 지쳐있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저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 공동체 그런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지만 때로는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기 있지? 좀 안 만나면 좋겠다. 없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언젠가 공동체에 대한 글을 읽다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 맞지 라고 하는 글을 위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요. 공동체라는 곳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내다가 그 사람이 어떤 일로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야 하는데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은 이전에 있던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이 공동체라는 곳입니다. 네, 정확하죠. 네. 피해간다 여러분 절대 그 사람 안 만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그랬거든요. 이전에 젊었을 때 여러분 저도 피하고 싶어서 계속 돌아갔는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피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네. 그 뚫고 가서 거기서 해결을 봐야지 돌아간다고 그 사람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반드시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 사람보다 덜한 사람 만나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더한 사람 만나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피하려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마음으로 뚫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있게 34절 말씀. 자,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버려진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아멘.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삶은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교회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남산에 올라가면 다 빨간데입니다, 여러분. 지역마다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가서 대한민국을 내려다보면 지금은 뭐 이제 종탑이나 십자가탑을 세우질 못하게 된 데가 많아요, 여러분. 요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 이게 꺾으면 정부에서 돈도 주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고 기도하세요, 지금요. 올라가면 십자가 그냥 반짝반짝 빛났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이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교회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냄새가 그 사람들 교회 안에서 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그리스도인을 보내셨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이 짠맛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까지 교회가 여러분 비판의 글과 비난의 글과 기사들로 굉장히 몸살 앓았습니다. 세상에 이대로 서 있는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엔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이럴 때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맛을 내고 있느냐는 거죠.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해서 진정한 소고의 맛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다산에 지금 예배당을 새로 짓고 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짠맛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교회로, 그런 제자로 사용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찬양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실 제가 이거 기도할 때 오늘은 다 이 앞으로 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네. 네. 한번 와보실래요, 앞으로 다들? 이 기도하는 동안만? 네. 한번 와보세요, 다들. 이 앞쪽으로. 네. 기도할 때만. 네. 이 앞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좋네요. 네. 매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개가 이렇게 안 되도록. 제가 설교용사 잘 안 보는데 들어가서 보면 걔가 다 이러고 있더라고, 고개가. 제가 여기 계시면 제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십시오.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입니다. 하늘이 주의 높이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의 소리가 안 들려요. 괜히 옆에 사람이 크게 기도하는데 그 사람 소리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던져주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소리내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중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어려운 분도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다 열어서 주님께 집중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아멘.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먼 곳까지 볼 수 있는 눈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터지게 하시고 기도가 터지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곳에서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충만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주님이 더욱 높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모든 곳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시기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이 존재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에 살아있는지, 내가 왜 주님의 소금으로 살아있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불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의 물의 역사에 주셔서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물로 태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삶이 우리 모두 삶과 약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주님 그릇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쭉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리 하셔서 오직 아버지가 바라고 있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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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불러 임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거룩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입술이 새로워질지어다. 우리의 기도 입술이 변화될지어다. 우리의 기도 입술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질지어다. 아버지의 작곡을 영혼들에게 오늘 이 밤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억하는 주님의 전후 사랑한 직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오. 아버지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입술을 벌려 주를 찾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를 높이게 하시고 입술을 벌려 주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작은 영혼들에게 주를 만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만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 파수와 뜻과 영상을 다해서 주님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만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다 끊어버려 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저희 가정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족이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값하신 가족이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끌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발목이 언덕 넘어그어 주 안에 온
온전케 되리. 이제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닮아진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이 또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간에 온전케 되리. 이제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닮아진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어둠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이 또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한 번 더 기도하자. 아버지, 남의 오늘 교회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소금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들어가 녹아지며 빛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못 사는 것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게 할 말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 번 더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 우리 남의 연립기 목회자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그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며 우리 리더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오늘 이렇게 세워진 리더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리더들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고 주여 한 말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 이제 불어와
주소서. 함께 목욕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아버지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인도하여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이 불러 태워주시고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마지막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다산에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하부터 계속 파서 올라가는 장소들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그곳에 예배당이 세워졌을 때 하늘의 문을 열려주시고 그곳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자리에 오서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성령이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아버지 교육과 이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 가운데도 주님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교사님들과 아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모든 리더들이 한마음 되고 한뜻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주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주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이 불러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아버지 세워진 양손들마다 주님의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라온 양손마다 주님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버지 나오고 모든 것을 궁금하게 잘 태워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전과 배선과 영상과 음악과 조명과 하나님 아버지 주차와 방에 설계된 모든 양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차과 가운데 지하 3층부터 조직예배까지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지 않은 아버지, 그 장사가 주님의 영광 되시도록 아버지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자신의 아이들이 그거를 무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장사 가운데 주님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사님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위로의 마음을 주시고 회복의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예배가 터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의 것을 예배하다 주시옵소서. 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영혼들이 나타나시도록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보내어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분을 찾아주시옵소서. 그의 권능의 사람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권능의 사람 아버지, 그의 모든 사건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찾으신 예배, 아버지 만나는 예배, 주의 부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시 한뜻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오늘 가운데 만나주시고 주님을 찾는 오늘 우리가 먼저 나자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말씀 앞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주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더 바라보셔서 우리 삶을 나타내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있는 저희 성령의 아버지 당수가 태워지도록 살아나시도록 아버지 모세가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정원들이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가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주를 만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주를 만났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너의 찬양할 수 있도록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오라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이 부소서. 주의 주로 모든 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 수예배 가운데 성령의 잔으로 성령의 불로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가 이제 주님 앞에 터져 나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계속되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만났던 그 장소, 모세가 만났던 그 장소,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장소, 노아가 만났던 그 장소, 베드로가 만났던 그 장소가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전해야 될 다산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꼭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편안한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깊이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곳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